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이네요. 네, 벌써 9월 달이 다가고 10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또 성장해가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신방하고 또 같이 교제 나누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영상을 통해서 영상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제가 신방하고 또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신방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영상 또 이렇게 잘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기대하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이 가을을 또 인조해 하시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챕터 10,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펴서 좀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전하기 전에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또 들으시기를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을 좀 펴셔서요.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절서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 테니까 따라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해서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화장실에
그 가면 낙서가 참 많았습니다. 화장실 벽에 뭐 새까맣게 낙서가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뭐 이 터미널이나 뭐 또 이 동네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물론이고 학교에 있는 화장실에까지도 낙서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실 낙서 시리즈 중에 나름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어느 화장실 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죠. 신은 죽었다, 니체. 여러분, 니체는 철학자죠. 철학자인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초인 사상을 내세웠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말년에 그는 미쳐서 오히려 니체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니체의 이 사상을 생각하면서 또 사상을 좋아했던지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화장실 벽에 낙서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낙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신. 니체는 죽었다, 신. 아무리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니체는 죽고 말았다. 뭐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낙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니들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이게 그렇게 써 있었다고 그러죠. 이분에게, 이 청소부에게 관심은 누가 죽든 살든 이게 관심사가 아니죠. 거기 화장실 벽에 낚시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니들이 죽은 거지. 다른 것은 관심사 바뀝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단어만 떼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이것은 관심사 바뀝니다.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으니까 뭐 큰일 날 일도 아니죠. 큰일 날 일도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야 속이 편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야 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여기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얼굴로.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그런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하는 악한 것을 보응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그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에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1절로 4절을 보시면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교만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산소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원래 이 어리석다는 말은
단어는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25절에 나와요. 25절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함께 잘 지내자고 사람을 보내죠. 네,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제의를 거절하고 다윗을 푸대접하고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당차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만약 그때 다윗하고 잘 사귀어 두었더라면 이 나발은 굉장한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고, 또 나발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던 찬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일부러 또 와서 같이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기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이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은 재산이 꽤 있었던 사람인데, 부자인데 자기 재산이 혹시나 축날까봐, 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직은 왕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손해가 날까봐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윗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쳐서 열흘 후에, 열흘도 못 가서 사실은 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어를 썼는데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파멸을 향해서 치달아 가는 사람,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천국이 없다는 사람, 지옥이 없다는 사람, 그러면서도 결국은 죽고 결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사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의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네, 전도서의 말씀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또 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부인하고 억지로 지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고, 또 오히려 그런 신의식, 영혼에 대한 이 사모함을 오히려 이 자연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피조물을 대신해서 섬기거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일부러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자기 악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어떻게 믿든 어떻게 외치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절로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4절에서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은 교만한 자들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꾀,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한 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들이 그 죄를 행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악과 죄의 꾀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는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보응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예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내가 선악과를 먹는 달에는 내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 거다. 네가 하나님 돼서 살면 되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인생 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인데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 자리에 서라고 교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멸망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죠. 그죠? 네. 그래서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으로서 무소부재하신, 온 우주 안에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가? 교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없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든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Who you are known looking이라고 하는 빌 하이블슨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고 나의 진짜의 신앙의 모습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 옆에 영으로서 우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 안에 정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교만한 자를 가증히 여기시고 노하시고 꺾으시고 끌어내리셔서 정말 그들이 어리석었다는 것,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위 틈에 거하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지만 가장 우리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란되의 삶을 살아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로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이 교만과 악함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악한 자라고 부르고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악함은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악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자기 욕심과 탐욕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성경에 와서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탐욕이 우상숭배다. 욕심이 우상숭배다. 이 욕심을 끊임없는 이 욕심을 불교에서는 이제 이 욕심을 죽이는 것이 해탈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근심, 모든 이 세상의 고통은 욕심에서 온다고 믿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욕심을 공으로 만드는 거, 무로 만드는 거, 이것이 그들의 불교의 사상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팔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해탈,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욕심이 문제인데 어리석은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없다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시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사실 폐륜이죠. 뭐 믿음이 없더라도 어떻게 스승을 팝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믿음이 없더라도 사실은 이 스승을 팔면 안 되는 그 폐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이 탐욕은 그래서 우상숭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이 욕심에 이끌리면 하나님보다도 욕심이 우상이 되고 탐욕이 우상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것이 뭐가 나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심은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욕심은 하나님보다도 이 돈, 하나님보다도 물질, 하나님보다도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우리가 1편에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되느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들, 그래서 교만되게 자기의 욕심을 탐욕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우리도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여기 악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옆에서 항상 지키다가 여러분 마지막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는 믿음 생활을 해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 매정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볼 때 우리도 좀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이 잘 되고 보란듯이 막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가끔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을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숨으십니까? 하나님 멀리서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극심하고 환난이 극심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믿는 것이 꼭 손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를 항해하다가 풍랑이 막 몰아치고 바람이 폭풍이 부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잠만 주무시고 계시지 이렇게 돌보지 않는다. 지금 뭐하고 주님 계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신경 쓰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랬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심해질 때, 정말 견디기 쉬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은 교만하고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합니다. 개독교라고. 네. 또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럴 때. 이럴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11절 말씀과 같이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작자 약간 미상인데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사실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로 가시면 그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서부터 고아를 돌보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요. 나의 상처를 아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삭개오를 아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잖아요. 민족을 배반하고 얼마나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악착같이 세리장까지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얼굴이라도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삭개오 내 이름을 어떻게 주님이 아세요? 나는 그냥 나무 위에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서 좀 그러고 싶었는데, 삭개오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내가 악착같이 정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그 아픔, 나의 상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모습을, 갈등을 아시고 계신다. 아마 삭개오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시고요. 나의 힘든 것도 아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홀로 외로운 밤을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숨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믿음 가지고 코로나보다도 더 큰 환란이 있고 더 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시간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환란과 어떤 산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또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뢰하며 코람대오의 삶을 살아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